오늘 민수기 6장 22절로 27절 말씀을 통해서 서로 축복하는 셀교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우리가 소망하는 셀 공동체 39번째 시간입니다. 우리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복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만드시자마자 가장 먼저 하셨던 일은 우리에게 복을 주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복 없이는 작동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복을 받지 못한 사람들은 다 오작동을 합니다. 그 오작동의 모습들이 현재 보고 있는 파괴된 가정, 삶의 고단한 직장생활, 인생의 수많은 고통, 마음속의 질고 이런 것들로 지금 드러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그렇게 창조하지 않았어요. 행복하고 기쁘게 살도록 에덴 동산, 기쁨의 땅에서 살도록 창조하셨습니다. 근데 왜 사람들이 살면서 마음의 고통을 느끼고, 왜 괴로움을 느끼고, 행복하도록 주신 가정 안에서 왜 다툼과 갈등이 생기고, 또 인생을 살면서 왜 그렇게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살까? 오작동된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의 복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와 같이 말씀을 합니다. 창세기 1장 27절로 28절 같이 한번 목소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남자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 다음에 가장 먼저 복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복을 받아야만 사람은 작동을 합니다. 가정에도 하나님의 복이 있어야만 가정이 가정답게 됩니다. 직장에도 하나님의 복을 받아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도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복이 없으면 잠깐은 돈으로 살고 잠깐은 인간의 정욕으로 살지 모르지만 결국은 오작동된 결과들을 우리가 다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시도를 하고 저런 시도를 하고 근데 그 시도를 통해서 바뀌어지지 않습니다. 근본적인 하나님의 복을 받지 않는 한 무엇을 해도 그 결론은 항상 똑같습니다. 고통입니다. 괴로움입니다. 오작동의 결과들. 이것이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삶의 문제입니다. 이 문제를 놓고 끊임없이 하나님께 기도해도 소용없습니다. 왜냐하면 복을 받아야 나머지가 해결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 받지 못한 인생, 그건 살 수가 없는 인생입니다. 사람들이 타락해서 고통 속에 빠져 있을 때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가 예수님이 첫 번째 이 땅에서 하셨던 설교입니다. 보통 산상수훈이라고 말을 하는 거죠. 산 위에서 증거됐던 가장 뛰어난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 산상수훈의 맨 첫 번째 하나님이 예수님께서 그들을 산 위로 초대하시고 난 다음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지금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으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우리 성경에는 그렇게 돼 있죠. 근데 헬라 원본 성경을 보면 맨 첫 번째 단어가 복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말합니다. 마카리오스 이렇게 예수님이 입을 열어서 가장 먼저 말씀하십니다. 가장 먼저 하신 말씀이 너희 복이 있어야 된다. 마음이 가난한 자들이요 천국이 너희 것입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들의 삶 속에 지금 필요한 것 여러 가지 일하는 것 관계를 맺는 것 또 애쓰는 것 무엇을 조직하는 것 기획하는 것 그거 다 의미가 없고 먼저 복이 있어야 된다. 그거 없으면 다 소용없다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동일합니다. 지금 여러분들의 가정의 수많은 문제 다른 걸로 해결 안 됩니다. 먼저는 복이 있어야 됩니다. 재정도 마찬가지고 우리의 몸도 마찬가지고 하나님의 복이 우리 가운데 임해야만 합니다. 사람들은 이 복에 대해서 갈망을 하면 기복신앙이다 라고 말해서 폄하를 합니다. 기복신앙은 폄하받아도 됩니다. 왜냐하면 기복신앙의 핵심은 복이 어디에서부터 오는지 복이 무엇인지 어떻게 받을 수 있는지 전혀 모르고 그냥 복 자체를 좋아하는 것입니다. 그게 기복신앙이에요. 성경 전체는 이런 기복신앙에 대해서는 그게 우상숭배와 똑같다라고 말합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 그것은 축복신앙입니다. 복이 어디서 오는지, 복이 무엇인지,
어떻게 받아야 되는지, 그 복을 받은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이걸 구체적으로 정확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다 하나님의 복을 받는 은혜가 넘치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복이라고 말하면 그게 뭐냐? 그 구약 성경의 히브리어는 바락이라고 말할 수 있고, 헬라어 신약 성경 마카리오스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이것은 왕 대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인정함을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인정을 받는 거예요. 그게 복이에요.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시편 1편 6절 같이 한번 한 목소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것. 근데 하나님의 인정을 받지 못하면 악인이라고 말할 때는 그냥 악한 일을 한 사람이라고 말하겠지만, 하나님의 복을 받지 못한 모든 사람이에요. 결국은 망해요. 그럼 망한 결론이 뭡니까? 그게 지옥이에요. 무엇을 하든지 결론은 지옥이에요. 그러니까 지옥의 그림자, 지옥의 그 끄는 힘, 그게 사람들의 마음속에 계속 있는 것입니다. 거기서부터 벗어나고 싶어서 수많은 시도를 하죠.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어렸을 때는 가정에서부터 고통이 있다면 가정에서 벗어나고 싶어서, 남자들 같은 경우는 군대 가고 여자들 같은 경우는 시집 가고, 그러면서 뭔가 행복해지겠지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 자기가 만든 가정, 자기가 만든 인생, 거기서도 또 고통입니다. 사람이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해결할까? 이 사업을 하고 저 사업을 하고, 이 직장을 가고 저 직장을 가고, 이 사람을 만나고 저 사람을 만나고, 결론이 똑같습니다. 왜냐하면 그 지옥의 그림자가 우리를 끌고 다니기 때문에 그래요. 그게 악인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복이 없는 사람, 그러니까 악인은 망하리로다. 성경의 결론이에요. 아무리 노력해도, 아무리 자격증을 따도, 아무리 무엇인가를 시도해도 결론은 망한다. 그 망하는 결론의 끝이 뭡니까? 그게 지옥이고, 이 땅에서도 지옥의 영향권 안에 산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의인은,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은, 그래서 시편 1편 1절에 보면 복 있는 사람은 이렇게 말하고, 6절에 의인은 똑같은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인정하는 사람이다. 저야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이 복을 받는, 내가 널 알아. 그래서 너가 손만 들어도 내가 널 알아. 너가 입술만 열어도, 그냥 구체적인 기도를 안 해도 아버지, 그 말만 해도 내가 너 알아. 그게 복이에요. 오늘 저와 형들이 이 복을 받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이 복을 받은 사람은 어떻게 살까요? 복이 삶 속에 나타나죠. 당연히 받았는데 나타나겠죠. 그 나타나는 것을 형통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시편 1편 1절에 복 있는 사람은 하고 3절에 모든 것이 다 형통하다라고 말합니다. 형통은 세 가지가 합친 게 형통이에요. 영통, 하나님과 영적으로 통하고, 인통, 사람들과 관계가 통하고, 물통, 물질과 통하고, 이게 형통이에요. 형통은 그냥 이 땅에 살면서 뭘 잘하면 생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이 삶을 통해서 나타나는 현상, 이걸 형통이라 그래요. 오늘 이런 복과 형통이 우리의 삶 속에 넘치길 바랍니다. 믿음의 사람들은요, 다 이 하나님의 복을 구하면서 살았어요.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다윗의 고백인데요. 시편 109편 28절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은 내가 저주하여도 주는 내게 복을 주소서. 그들은 일어나 때에 수치를 당할지라도 주의 종은 즐거워하리이다. 사람들이 나한테 저주해도 하나님 나한테 복을 주세요. 이게 다윗의 기도였어요. 끊임없는 날마다의 기도. 하나님 나한테 복을 주세요. 우리 이런 복 달라고 하는 기도를 하면, 야, 좀 수준 낮다, 신앙이. 무슨 기복 신앙이냐. 근데 그렇지 않아요. 다윗이 지금 하나님께 복을 달라고 하는 것은 축복 신앙이에요. 복이 어디서부터 오는지, 무엇인지 다 아는 거예요. 하나님께 인정받는 것이 복이지, 그 복을 내가 잘 간수하면 형통이 있지. 하나님 오늘도 내게 복을 주세요.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복을 받았던 다윗은 전 세계 아담에서부터 시작해서 지금 이 시대까지 모든 사람 중에 제일 부자예요. 원래는 처음에 양 몇 마리 갖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양 몇 마리라고 해봤자 10마리라고 해도 한 300만 원도 채 안 되는 재산, 총 재산이 그거예요. 근데 지금 돈으로 따지면 하나님 앞에 헌금으로만 한 것,
자기 쓴 것이 아니라 헌금으로만 한 게 약 1만 2천 조입니다. 얼마 전까지는 600조라 그랬어요. 근데 그가 헌금한 게 다 금이거든요. 근데 금이 예전에 한 3만 원, 4만 원 할 때 그 정도였어요. 그러니까 지금으로 따지면 80만 원. 그게 한 300만 원까지 올라간다고요? 또 이 말을 듣고 금을 투자해라. 이런 엉뚱한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투자하시기 바래요. 하나님을 만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만큼의 놀라운 복을 받은 것. 모든 전쟁에 이겼어요. 한 번의 실패도 없었어요. 그의 생애 가운데. 이게 복이에요. 인생이 다 실패도 하고 성공도 하고 그렇게 살지. 복 없는 사람들의 얘기예요. 복 있으면 한 번도 실패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그 사람을, 이 다윗이라는 사람을 기준으로 삼았어요. 그래서 성경 전체를 보면 다윗과 같았다, 다윗과 달랐다. 다윗과 같으면 훌륭한 왕, 다윗과 다르면 형편없는 왕, 이렇게 만들었어요. 뿐만 아니라 이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했던 사람. 넌 내 마음에 합한다. 이게 복이에요. 저 여러분들이 이런 복을 받기를 바랍니다. 신약에도 마찬가지예요. 구약에만 복이 있고 신약에는 복이 없지. 아니에요. 사람들이 잘못 이해하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바울의 고백인데요. 로마서 15장 29절 같이 한번 목소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너희에게 나아갈 때에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을 가지고 갈 줄을 아노라. 왜 바울이 가는 곳마다 사역에 성공을 했을까? 왜 가는 곳마다 교회가 세워지고 유럽 전체가 복음의 역사가 나타났을까?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복이 임하기 시작했어요. 복을 선포했어요. 내가 그 복을 갖고 너희한테 간다라고 말했어요. 전 여러분들이 이번 한 주간, 아니 평생을 살 때 끊임없이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의 복을 갖고 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 하나님의 복이 넘치게 되면 이런 현상이 형통이 나타나죠. 그 형통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잠언 10장 22절 같이 한번 한 목소리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주시는 복은 사람을 부하게 하고 근심을 겸하여 주지 아니하시느니라. 이게 복이에요. 복은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그림자가 없어요.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히브리서에.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은 이렇게 생각하죠. 돈이 있으면 근심도 있지. 좋은 게 있으면 어두움도 있지. 그건 복 없는 사람들의 얘기예요. 하나님의 복이 임하면 부하게 되는데 근심은 없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복이에요. 저는 여러분들이 이 복을 받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이렇게 또 말하고 있어요. 창세기 26장 12절로 13절 같이 한번 목소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의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 이삭입니다. 당대에 그 1년 동안에 자기가 갖고 있는 재산의 100배로 그렇게 됐던 사람이에요. 근데 이때가 어느 때냐면 가뭄의 때입니다. 어디 가서 자기 땅이 아니었어요. 블레셋으로 내려가서 거기서 아비멜렉한테 땅을 하나 그냥 얻어 받은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했던 목동일이 아니에요. 원래 이 아브람, 이삭, 야곱은 다 목축업을 했던 사람입니다. 근데 농사지어서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자기가 했던 땅도 아니고 자기가 했던 일도 아니고 좋은 때도 아니고 흉년의 때인데도 하나님의 복을 받으니까 당대에 그 당년의 100배를 얻고 거부가 됐다라는 거예요. 환경, 조건, 경제적인 상황, 여건 다 상관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은 우리를 부하게 만드십니다. 하나님의 복은 우리를 근심이 없게 만드십니다. 하나님의 복은 영적으로 통하게 만드십니다. 사람들과의 관계도 인통하도록 하나님이 이렇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하나님의 역사가 넘치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복을 도대체 어떻게 받느냐? 이걸 모르니까 기복신앙이 되는 거예요. 교회 나왔을 때도 이걸 모르고 그냥 복복 하니까 기복신앙이 돼서 천박한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복을 어떻게 받느냐? 어디서부터 받느냐? 그 복을 받고 나면 어떻게 사느냐? 이걸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자, 제일 첫 번째요. 도대체 하나님의 복을 어디서 받습니까? 그래요. 하나님께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복이에요. 아니, 더 정확하게 말하면 하나님 자체가 복이에요. 성경은 우리에게 이와 같이 말씀합니다. 시편 16편 2절 같이 한번 목소리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 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주님 밖에는 복이 없습니다. 주님만이 나의 복입니다.
그러니까 주님 자체가 복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얻으면 돼요. 하나님을 잃으면 다 망한 거예요. 하나님을 얻으면 다 얻은 거고 하나님을 잃으면 다 잃은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계시면 되고 안 계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도대체 하나님을 어떻게 내가 얻을 수 있느냐? 내가 어떻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될 수 있느냐? 성경 전체를 보면 딱 두 가지 단어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첫 번째 단어, 하나님을 경외하라 라는 것입니다. 성경이 이렇게 말해요. 시편 115편 1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높은 사람이나 낮은 사람을 막론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복을 주시로다. 그가 지금 지위가 높으냐 낮으냐 이거 상관없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이 경외가 뭡니까?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을 보는 거죠. 더 정확하게 말하면 함부로 하지 않는 거예요. 왜 사람들이 하나님을 잃어버립니까? 그리고 왜 망하는 인생이 됩니까? 왜 그 저주의 먹구름이 항상 머리 위에 있습니까? 이유는 하나님을 향하여 함부로 해요. 주님과 관련된 것들을 함부로 해요. 교회를 함부로 해요. 자기 마음대로 그냥 해버리는 거예요. 자기 기분 내키는 대로.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생각해요.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시니까 내가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 날 사랑해. 교회는 원래 그냥 내가 어떻게 하든지 다 봐주는 곳이야. 목사님은 영적 리더는, 셀 리더는 내가 어떻게 하든지 다 봐주는 곳이야 라고 생각해서 행동하죠. 그래서 저주가 임하는 거예요. 함부로 행동해서. 최고의 복을 받았고 날마다 나에게 복을 주세요 기도했던 다윗, 자기 아들 솔로몬을 놓고 이렇게 교육했어요. 저는 여러분들이 이렇게 여러분들 자녀한테 반듯하게 교육했으면 좋겠어요.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역대상 28장 9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아들 솔로몬아, 너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을 알고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으로 섬길지어다. 여호와께서는 모든 마음을 감찰하사 모든 의도를 아시나니 내가 만일 그를 찾으면 만날 것이요 내가 만일 그를 버리면 그가 너를 영원히 버리시리라. 이분이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버립니까? 우리가 교회를 버립니까? 우리가 말씀을 버립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은 너를 영원히 버리실 거다. 함부로 행동해서는 안 돼요. 나의 하는 이 행동이, 나의 하는 이 말 한마디가, 나의 하는 이 결정 하나가 하나님을 향하여 어떤 행동의 모습이냐, 영원히 버리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내가 어떻게 행동하든지 다 봐주고 다 받으시고 다 좋아하시고 그리고 내가 또 돌아오면 또 사랑하시고 그럴 줄 알죠. 잘못 배웠어요. 제대로 복을 알았던, 제대로 하나님을 알았던 다윗은 너가 하나님 버리면 하나님은 너를 한 번이 아니라 영원히 버려. 근데 너가 만약에 하나님을 만나겠다고 한다면 하나님 반드시 만나. 너는 기쁨과 선한 마음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겨야 돼. 하나님 두려워할 줄 알아야 됩니다. 이게 신앙의 첫 번째예요. 신앙을 물어봤을 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죠? 사랑이 많으신 분. 그 사람 신앙 잘못 배운 거예요. 제일 첫 번째 뭐라고 말해야 돼요? 두려우신 분. 경외해야 될 대상. 그게 신앙 제대로 배운 거예요. 그 다음이 사랑의 하나님이에요. 제대로 하나님을 알아야 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시편 128편 1절 6절 같이 한번 1절부터 6절까지 같이 한번 한 목소리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 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여호와를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의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로다. 사람들이 그 뒤에만 알아요. 아, 이렇게 주고 이렇게 주고 이렇게 복 주고. 근데 첫 번째 조건이 뭐예요? 여호와를 경외하며 함부로 여기지 말며 제대로 신앙생활하며 그 길을 걸어가는 자에게
이런 복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복은 항상 반대편이 있겠죠.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는 자는 저주가 있습니다. 사랑하지 않는 자도 저주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리고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근데 오늘날 수많은 교회가 반대편을 안 가르쳐요. 그러니까 마이너스가 없는 거라고 착각해요. 그러니까 교회를 나와도 다 악인이 돼서 사는 거예요. 고통 속에 사는 거예요. 그리고 그 고통의 문제를 놓고 하나님께 맨날 기도해요. 우리 가정이 이래요. 내 몸이 이래요. 우리의 관계가 이래요. 우리의 삶이 이래요. 어디서부터 그렇게 됐는지 그냥 탄원하고 기도하고 울고 있으면 해결될 줄 알아요. 근데 문제는 어디서부터예요? 너의 마음에 여호와 하나님을 향한 경외함이 없다라는 거예요. 너 함부로 하지 마. 하나님 만홀히 여길 대상이 아니야. 라고 성경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뿌린 대로 거두는 거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제대로 하나님 섬겨야 됩니다. 그러면 제대로 섬기면 그 길을 걸어가면 어떤 복이 있습니까? 2절에 보니까 너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다. 경제적인 복이에요. 우리가 수고한 대로만 먹을 수 있다면 얼마나 놀라운 것들이 우리의 삶에 있을까요? 이 땅은 수고한 대로 먹지 못하는 곳입니다. 다 빼앗기는 곳이에요. 근데 수고한 대로 먹을 수 있는 것, 이걸 하나님이 복으로 우리에게 주십니다. 내 집 안방에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부부관계가 회복이 돼요. 언제? 하나님의 복을 받아야만. 복이 없으면 부부관계는 평생에 회복되지 않아요. 여행 갔다 오면 여행 가서 싸우잖아요. 사업하면 사업하다가 싸우잖아요. 식사하러 가면 식사하러 가서 거기서 싸우잖아요. 뭘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닌 거예요. 집에서 그냥 보리밥 갖고서 고추장 넣고 비벼 먹어도 복이 있으면 행복해져요. 아멘 합시다. 하나님의 복을 받는 것. 그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또한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죠. 내 식탁에 둘러 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이 감람나무는 기름기가 많은 거죠. 올리브나무. 윤택한 거예요. 자녀를 윤택하게 만드는 거 용돈 많이 주면 되는 줄 아십니까? 돈 많이 벌어오면 될 줄 아십니까? 그것도 안 되겠지만 근본적으로는 뭐예요? 내가 돈을 자꾸 돈 하다 보면 자녀들은 돈을 믿고 삽니다. 그러니까 저주가 따라다녀요, 자녀한테. 그러니까 일터에 나가서 자녀들이 일터에서 저주. 자꾸 이렇게 축복의 제목인데 저주라는 단어를 더 많이 쓰시는 것 같다. 이런 생각 혹시 하실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알아야 돼요. 그쪽을 안 가야지. 제대로 된 축복의 길로 우리가 걸어가야 되죠. 자녀의 복. 하나님이 복을 주셔야. 누가? 내가 복을 받아야 내 자녀가 복을 받는 거예요. 나는 복 없이 하나님은 이 자녀에게 복을 주세요. 그런 거 없어요. 흘러가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먼저 하나님의 복을 받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자녀에게도 그 복이 본이 돼서 자녀에게도 흘러가는 그 은혜가 넘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또 뭐라고 말하죠? 5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시온은요 한 번도 지지 않는 성, 다윗의 성이에요. 모든 삶의 인생의 문제에서 항상 성공하고 승리하는 복. 그 다음에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번호, 교회의 복이에요. 이 교회의 복이 없는 사람들이 오늘날 너무 많아요. 이 교회도 정착을 못하고 저 교회도 정착을 못하고 끊임없이 돌아다니고 자기 죽었을 때 장례해 줄 목사님이 없어요. 저도 그런 걸 여러 번 요청받았습니다. 자기 아버지 돌아가셨는데 장례해 줄 목사님이 없네요. 오셔서 장례해 줄 수 있나요? 그 제가 뭐라 그럴 것 같아요? 다른 목사님들은 네, 가죠. 이렇게. 저는 안 가요. 왜 가요? 우리 성도가 아닌데. 우리 성도 장례식도 장례 담당 목사님 가라 그러고 잘 안 가요. 예수님이 장례식장 간 데가 없더라고요. 성경을 보니까. 장례식장 갔을 때는 살리기를 하셨지 죽은 거를 계속 바라보고 있지는 않으셨더라고요. 그래갖고 살릴 재주가 없으면 가지를 말아야 되나? 이런 생각도 지금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찌됐든 간에 그냥 자기 죽었을 때, 자기 부모 죽었을 때 장례 치러줄 목사님도 없어요. 교회 복이 없어요. 여기서 시험 들고 저기서 시험 들고 여기서 속상하고 저기서 속상하고. 왜 그래요? 교회에서 상처받아서 그래요가 아니에요. 교회는 상처를 준 곳이 아니에요. 한 번도 상처가 없어요.
왜냐하면 상처라고 생각하는 모든 건 다 자기가 회개할 죄예요. 가인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어요. 아벨이랑 같이. 근데 아벨은 받으시고 가인은 안 받았어요. 화가 났어요. 화가 난 그 가인한테 누군가 만약에 물어봤다면 너 지금 왜 이렇게 화가 나? 상처받았어. 예배 드리다가 하나님 내 예배 안 받았어. 도리어 저주받은 것 같아. 그렇게 상처받았다고 여기저기 쫓아다닙니다. 근데 하나님이 하셨던 말씀이 뭐예요? 너가 선을 행하면 어떻게 고개를 못 들겠니? 너 죄범해서 그런 거 아니야? 말씀대로 안 해서 그런 거 아니야? 자기가 한 행위에 대해서는 생각도 안 해요. 근데 이렇게 했다고, 나한테 이렇게 했다고. 그것만 생각해요. 사실은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도 상처받은 사람들 있습니까?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자기가 지금 무엇을 잘못했는지. 다윗은 여호와의 법궤를 끌고 오려고 3만 명을 동원해서 끌고 옵니다. 새 수레에 최고의 것을 갖고 동원해요. 근데 그 자리에서 우사가 뛰는 그 소를 잡으려고 하다가 하나님이 충돌했다는 단어는요. 하나님이 그 우사를 폭파시켜 버렸어요. 그 자리에서. 그 살점이 온통 3만 명에게 다 퍼져버렸어요. 선한 마음으로 여호와의 법궤를 갖고 와서 하나님의 법궤 앞에 기도하고 나라를 통치하기를 원했어요. 근데 이게 무슨 꼴이에요? 다윗도 화가 났어요. 결국 분을 내어서 베레스 우사라고 아예 지명을 붙였어요. 그래서 간 거예요. 근데 가고 난 다음에 다윗인 이유가 뭐예요? 성경을 갖고 다시 봤어요. 내가 지금 화낼 일인가? 내가 지금 상처받을 일인가? 선한 일을 행했는데 왜 하나님이 이런 식으로 하지? 선하신 하나님이 봤어요. 그랬더니 자기가 틀린 걸 알았어요. 어깨에 메고 누가 제사장들이. 근데 나는 수레에 끌고 왔구나. 이방인의 방식이었구나. 말씀대로 안 했으니 하나님이 날 폭파시킨 거지. 여러분 성경대로 안 하니까 교회 안에서 상처받는 거예요. 철두철미하게 회개할 문제예요. 그걸 회개를 안 하니 그냥 흘러다니는 거예요. 평생 흘러다니는 거. 평생의 예루살렘의 복을 보며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은 평생의 내 교회에 뿌리를 박아요. 그게 완전히 달라요. 그 다음에 또 뭐라고 말하죠?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장수하여 강건해요.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마음의 평강의 복이 있어요. 누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우리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함부로 여기지 않는, 주의 몸된 교회를, 주의 말씀을 함부로 여기지 않는, 주의 사람을 함부로 여기지 않는 은혜가 넘치기를 바랍니다. 이럴 때 하나님을 얻어요. 그게 복이신 하나님, 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내 가정보다, 내 삶보다, 내가 의지하고 있는 어떤 존재보다 더 존귀하게, 진짜로 머릿속에는 관념이 아니라 실제로 하나님을 이렇게 여기는 자에게 하나님의 복이 있어요. 두 번째 하나님을 얻는 방법,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마음을 다해서, 성품을 다해서, 뜻을 다해서,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세상 그 어떤 것을 사랑하는 것보다 더 사랑하는 거예요. 그럴 때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죠. 잠언 8장 17절로 21절 같이 한번 목소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부귀가 내게 있고 장구한 재물과 공의도 그러하니라. 내 열매는 금이나 정금보다 나으며 내 소득은 수문보다 나으니라. 나는 정의로운 길로 행하며 공의로운 길 가운데로 다니나니 이는 나를 사랑하는 자가 재물을 얻어서 그 곳간에 채우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면 곳간에 재물이 차요. 다른 걸로 해결 안 돼요. 요즘에 1,000만 원, 2,000만 원 때문에 우리 20대, 30대 캄보디아 가서 죽어나가요. 정부는 또 아무것도 안 해. 이게 뭐 하는 짓입니까? 우리 이 젊은 세대들한테 다 범죄하고 있는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우리나라에 먹고 살 곳이 있으면 그런 일들이 벌어지지 않았겠죠. 근데 살 곳이 없으니까, 직장 취직할 데가 없으니까 이런 험악한 일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보다 또 더 중요한 한 가지. 이곳에서 교회가 5만 교회예요. 1,200만 성도예요. 그들이 만약에 제대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복을 받는 법을 주변 사람들에게 보여줄 수만 있었다면, 그 창고에 재물이 차는 것들을 보여줄 수만 있었으면 젊은 사람들이 거기 가서 고문받다가 죽나요? 우리는 정말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젊은 세대들에게 범죄하고 있는 것일지 모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하나님께 복을 받는 법을 배워야 되고 그걸 보여줘야 되고 가르쳐줘야 돼요. 맨날 교회만 왔다 갔다 하고 복은 없이 인생 살지 말고 그러저러한 인생으로 사는 게 복이 아니잖아요.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나 안 다니는 사람이나 똑같이 사는 게 복이 아니잖아요. 우리 인생 정말 이제는 바뀌어야 돼요.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역대상 29장 12절 같이 한번 목소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모든 사람을 크게 하고 강하게 하는 것 주님의 손에 있습니다. 부와 귀가 주님 손에 있습니다. 하나님 얻으면 돼요. 하나님 계시면 되고 안 계시면 안 됩니다. 오늘 우리가 그래서 강력한 결심을 하길 바랍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꼭 붙잡고 하나님을 얻는 이 거룩한 주일 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자, 하나님을 얻었어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되죠? 하나님의 손으로 우리가 복을 받아야 돼요. 수원지가 있어요. 거기서 우리가 물을 얻는다고 하면 수원지에서 우리 집까지 물이 오려 그러면 큰 수도관이 있어야 되겠죠. 그 수도관이 없으면 수원지에 아무리 맑은 물이 있어도 우리 집에 물이 올 수가 없어요. 수원지 되시는 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 그분을 내가 알아요. 이제 그분을 경외하고 또 그분을 사랑해요. 그래서 그 주님을 내가 알기 시작했어요. 그 다음에 필요한 게 뭡니까? 그 주님의 복이 내 가정에 나에게 임하도록 복의 통로, 복의 수도관이 열려야 돼요. 그 복의 통로, 복의 수도관, 그게 뭡니까? 성경 그것을 우리에게 이렇게 말해요. 에베소 1장 23절 같이 한번 목소리 읽어볼까요? 시작.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만물을 충만하게 하나님의 복으로 채워주는 것에 충만, 그 도구, 통로, 그게 교회다. 교회가 주님의 몸이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없으면 하나님의 그 어마어마한 복이 내게 구체적으로 임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 교회 생활 어떻게 해야 돼요? 성경은 또 이렇게 우리에게 말하고 있죠. 출애굽기 20장 24절 같이 한번 목소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게 토단을 쌓고 그 위에 내 양과 소로 내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라. 내가 내 이름을 기념하게 하는 모든 곳에서 내게 임하여 복을 주리라. 하나님은 구체적으로 복 주는 시간, 이 예배 시간이에요. 예배 시간에 하나님이 복을 주십니다. 그 어마어마한 복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이 예배 시간에 내가 너한테 복을 줄 거야 라고 하나님이 아예 딱 못 박아 놓으셨어요. 자, 그렇다면 그 복을 구체적으로 우리는 어떻게 받아요? 누가 받아요? 성경 것을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죠. 시편 84편 4절로 6절 같이 한번 목소리 읽어볼까요? 시작.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에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 주나이다. 그렇다면 주님의 집에서 하나님은 복을 주시죠. 예배 드릴 때 지금 주님의 집에서 이 성전에서 예배 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복을 주십니다. 그런데 예배 드리는 모든 사람에게 복을 주는 게 아니라 조건이 뭐예요? 주의 집에 사는 자, 뿌리 박은 자. 자, 사는 자, 이 뿌리 박은 게 뭐예요? 두 가지예요. 자기를 오픈하고 셀에서 함께하는 자. 오늘날 교회 생활할 때 자기를 오픈하지 않아요. 내가 이런 문제가 있어요. 내가 이런 삶이 있어요. 이게 무슨 사교 클럽 다니십니까? 좋은 것, 멋있는 것, 화려한 것. 가방 샀으면 가방 하나 들고 오고. 그게 무슨 놈의 소용이 있어요? 자기를 오픈하지 않으면. 셀에서 오픈하도록 되어 있는데 오픈을 안 해. 그거는 뿌리 내린 게 아닌 거예요. 교회 생활 10년, 20년, 30년을 해도 아직 교회 생활 빵이에요. 하나도 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 복이라고 하는 말은 수없이 들었어도 실질적으로 하나님의 복이 자기에게도 안 오고 자기 자녀에게도 안 가요. 자기를 오픈하셔야 돼요. 셀에서. 그리고 또 한 가지 함께 해야 돼요. 조은하시르나. 오늘 제초 작업하죠.
교회와 함께 하는 거예요. 뭐 특별하게 뭐가 있어. 그럼 뭐 그런데도 불구하고 와서 풀 베라. 우리 농부들 아니잖아요. 그럼 뭐 일해야지. 그런데 일 없는데 뭐예요? 일 없어요. 그 일 없으면 와서 빨리 풀 베야지. 왜 함께 안 해요? 셀 예배 와서 해야지. 셀 교제 와서 해야지. 뭐 하는 거예요? 그렇게 안 하니 복이라는 말을 수없이 들어도 신앙조차 자기 자녀에게 전수가 안 되는 거예요. 복이 없는 거예요. 악인은 망하리로다. 복 없는 자. 지금 이게 문제예요. 오픈도 안 하고 함께도 안 해요. 그 사람은 내가 오픈하고 함께 했다는 것을 그럼 어떻게 알아요? 5절에 이렇게 맞아.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열려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마음이 째째하지 않아요. 마음이 쭉 열려요. 그래서 무엇을 봐도 무엇을 들어도 마음이 그냥 열려서 편안해요. 마음이 훈련이 돼요. 주의 몸된 교회 안에서 자기를 오픈하고 주의 몸된 교회 안에서 함께하는 연습을 하면 이것저것 맨날 재고 맨날 따지고 그러니까 마음이 맨날 좁을 대로 좁아진 거예요. 근데 그냥 당연히 함께하고 당연히 나를 오픈해야지. 그럼 마음이 좁아지지 않아요. 마음이 열려 있는 거예요. 자, 이렇게 마음이 열리면 그러면 교회 생활이 그렇게 마음이 열리면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 눈물 골짜기가 있어요. 그런데 그때에도 그것이 많은 샘이 돼버려요. 축복의 샘이 돼요.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심지어는요, 이런 사람들, 교회를 그렇게 사랑하는 사람들은요, 교회 쪽만 바라보고 기도만 해도 하나님이 그 집에 복을 주세요. 너무 놀라운 복이에요.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시편 122편 6절로 7절 같이 한번 목소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 내 성 안에는 평안이 있고 내 궁중에는 형통함이 있을지로다. 그래요. 예루살렘 성전만 사랑해도 주의 몸된 교회만 사랑해도 형통이 있고 복이 있어요. 그 놀라운 은혜가 교회를 통해서 주시는 것입니다. 자, 첫 번째, 복은 어떻게 받아요? 하나님을 얻어야 돼요. 하나님 경외하십시오. 하나님 사랑하십시오. 자기 멋대로 하지 마십시오. 함부로 하지 마십시오. 성경 그대로 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을 얻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해야 될 것, 교회 안에 뿌리를 내리십시오. 오픈하고 그리고 함께 하십시오. 그게 교회 안에 뿌리 내리는 거예요. 그럼 그때부터 교회 쪽만 바라봐도 형통이 있어요. 하나님은 복에 째째하신 분이 아니에요. 그냥 넘치도록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있어요. 자, 이렇게 수원지가 되는, 복의 수원지가 되는 하나님, 복의 수도관이 되는 교회. 그래서 그 수도관이 쭉 연결돼서 우리 집까지 들어왔어요. 그럼 우리 집에 물이 막 콸콸콸 쏟아지겠지만 아직 안 쏟아져요. 뭐를 해야 쏟아져요? 수도꼭지를 열어야 쏟아져요. 그 수도꼭지가 뭐예요? 자, 손을 한번 다 내밀어 보세요. 수도꼭지를 가르쳐 줄게요. 수도꼭지가 뭡니까? 요거예요. 요게 열려야 돼요. 이게 열려야 돼요. 그 말씀을 오늘 본문 말씀이 주신 거예요. 우리 본문 말씀, 우리 22절부터 27절까지 같이 한번 한 목소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이게 가장 중요한 구절이 어딥니까? 그게 27절이에요. 너희가 이처럼 축복하는 것, 축복이 뭐예요? 복을 빌어주는 것, 입술로. 복을 빌어주면, 복의 말을 하면, 복을 구하면 야베스처럼 하나님 앞에 막 복을 구하고 복을 빌어주고 다른 사람한테 자기 자녀한테 복을 빌어주고 야곱처럼 자기 인생에 대해서 다윗처럼 하나님 내게 복을 주세요. 이렇게 막 복을 계속 말하면 그럼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 그걸 들으시고 너가 축복하면 내가 복을 주겠다. 할렐루야. 이게 수도꼭지예요. 이걸 열어야 돼요. 근데 사람들이 하나님과의 관계는 엉망. 교회에다가는 뿌리도 안 내렸어. 근데 어디서 들어서
야, 죽겠다고 하면 안 돼. 이제 살겠다고 해야 돼. 결국 아우 힘들어 살겠다. 아우 배고파 살겠다. 말만 바꿔요. 뭐가 와요? 저주의 먹구름이 계속 쫓아다니지. 제대로 알아야 돼요. 그렇게 아무것도 모르면서 그냥 복의 말만 하면 기분 좋고 흥겹고, 아까도 막 복에 대한 찬양을 하면 막 기분 좋고 뭔가 쏟아질 것 같고, 근데 사실은 그게 다 기복신앙이에요. 축복신앙은 뭐예요? 누가 주시는지, 어떻게 받는지 정확하게 알아서 그 앞에서 내가 순종하며 살기 시작할 때, 오늘 결정하고 순종할 때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겠습니다. 그리고 내 몸된 교회,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서 내 셀에 내가 뿌리 내려서 오픈하고 내가 함께 하겠습니다. 막 그게 삶을 통해서 나타나기 시작할 때 그 다음에 입을 여는 거예요. 자기 자녀를 보고 하나님의 복이 있어라. 자기 자신을 보고 하나님 내게 복을 주세요. 회사를 가면서 하나님 내게 복을 주세요. 그러면 놀라운 하나님의 복이 쏟아져 들어오기 시작해요. 하나님은 너에게 복을 주시고 널 지키시길 원하고, 하나님은 은혜 베푸시고 하나님 평강을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렐루야. 그 복이 우리의 삶 속에 쏟아져 들어옵니다. 저도 여러분도 이 복을 받는 은혜가 꼭 있기를 바랍니다. 보통의 경우는 여기서 끝나요. 근데 아니에요. 저는 확실한 애프터 서비스를 해요. 그 복을 우리가 지금 받았어요. 물론 다 받은 건 아니에요. 오늘 이렇게 마음을 돌이키고 교회 뿌리 내리고 이런 사람들만 예배 시간에 복을 받아요. 자, 복을 받고 나면 그 다음에 필요한 건 뭐예요? 그 복을 간수해야 되잖아요. 아까도 말씀드렸죠. 복을 간수하고 나가면 뭐가 된다고요? 실질적으로 삶 속에 형통이 나타나요. 그럼 복이 형통까지 가야 내 삶이 바뀔 거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그냥 복음 받았다고 형통까지는 안 가요. 그러니까 복이 안 나타나. 그러니까 내 주변 사람들이, 자녀들이 캄보디아 가서 고문당하다 죽는 거예요. 참 어리석은 사람들이 이렇게 신문 보도가 나오고 막 뉴스에서 나오는데도 캄보디아 비행기표를 들고 간대 또. 그리고 막 공항에서 잡혀갖고 너 가지 마, 나와. 어떻게 이럴 수가 있죠? 그만큼 복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결심하고 이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귀에 뿌리 내려서 나를 오픈하고 함께하고 입술을 열어서 복을 선포하기 시작하고, 그래서 우리가 다 복을 받고 나면 형통까지 갑시다. 아멘. 어떻게 형통까지 갑니까? 성경 그것을 우리에게 이렇게 말해요. 시편 1편 1절로 3절 같이 한번 소리 읽어볼까요?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복 있는 사람이 형통까지 가는 길을 가르쳐 줬어요. 복 있는 사람 뭐 해야 돼요? 교제권 정리해야 돼요. 악인, 죄인, 오만한 자, 다른 사람이랑 다 똑같은 사람들이에요. 이런 똑같은 사람들과 교제하지 마라. 그 자리에 앉아있지 마라. 그들과 같이 여행 다니지 마라. 그들과 함께 뭐 이것저것 상의하고 얘기하지 마라 하는 거예요. 저는 그 사람들하고는 달라요. 그냥 가서 앉아있을 뿐이에요. 근데 성경은 말해요. 앉아있으면 너 똑같은 사람이야. 그리고 너가 설사 복을 받았어도 그 복은 없어져. 제대로 교제권 맺어라 하는 것입니다. 요한 2서에 보면 하나님의 교훈의 말씀을 가지지 않는 사람과 그 이단들과 인사하면 너도 이단에 동참하는 자야 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이만큼 교제권이 너무 중요해요. 그래서 아무나 함부로 만나고 전화하고 뭐 얘기하고 어떻게 지냈어? 어떻게 지내긴 지금 그 사람이 문제가 아니고 너가 복이 없어지는 순간이야. 우리 정말 정신 차려야 돼요. 교제권 함부로 하지 말라. 그럼 뭐 하고 있어야 돼요? 심심한데? 주야로 말씀 묵상하라니까요. 큐티도 제대로 안 하잖아요. 일기도 제대로 안 쓰잖아요. 어떤 사람 일기가 성경에 나와 있나요? 주야로 아침에 큐티, 저녁에 믿음으로 사는 일기 나왔죠? 하라는 거예요 지금. 왜 안 해요? 무슨 배짱으로? 도대체 안 하는 이유가 뭐예요? 그 복을 다 어떻게 하려고? 다 없애버리려고. 그렇게 주야로 묵상하는 자가 그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다라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이 복과 형통이 넘치길 바랍니다. 이렇게 복이 있는 사람이 되었으니 성경은 아브라함한테 이렇게 말하죠. 그 아브라함의 복을 또 우리가 받은 거예요.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창세기 12장 2절로 3절 우리 같이 한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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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너는 복이 될지라. 이게 아브라함한테 주신 약속이고 갈라디아서 3장 13절 14절에 그 아브라함의 복을 우리가 받았다는 것입니다. 너가 복이야 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제대로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함부로 여기지 않고 주의 몸된 교회를, 영적 리더를, 주의 말씀을 함부로 여기지 않고 그렇게 사랑하고 경외하고 내 교회에 오픈하고 함께하고 입을 열어 복을 선포하고 복을 말하고 그리고 그 복을 붙잡고 이제 살면서 교제권에 대해서 함부로 이 사람 저 사람 만났고 뭐 쓸데없는 얘기들, 쓸데없는 자리 동참하지 말고 나는 근데 그들과 달라. 뭐가 달라? 똑같은 사람이지. 그렇게 하지 말고 그 안에 뿌리 내리고 주님 안에서 주야로 말씀 묵상하며 살면 형통하다. 그래서 그 형통을 갖고 내가 이제 복이야. 누구한테? 내 자녀에게 복이야. 내가 이제 복이야. 누구에게? 내 배우자에게 복이야. 내가 이제 복이야. 누구에게? 내 회사 직원들에게 복이야. 내가 이제 복이야. 누구에게? 나 만나는 사람한테 내가 복이야. 우리 옆분들에게 한번 이렇게 인사합시다. 제가 복인 것을 아시나요? 이렇게 한번 인사를 한번 해보시기 바라요. 우리 앞뒤를 향해서도 제가 복인 걸 혹시 아시나요? 이렇게 한번 인사를 합시다. 물론 다는 아닐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그냥 복이에요. 보고. 어떤 사람은 그냥 전 복이에요. 보고. 근데 진짜 복 있는 사람들이 있다고요. 근데 혹시 복어인 인생이었다면 오늘 자기 자신을 복 있는 사람, 내가 누구에게 가든 난 복이야. 복인 그 사람이 스치기만 해도 복이에요. 성경은. 내가 만져주기만 해도 복이야. 아멘이십니까? 문고리만 잡아도 복이야. 내 자녀에게 머리를 쓰다듬어 줘도 복이야. 이 복이 우리와 우리의 삶 전체에 넘치는 은혜가 넘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